구리로 만든 반지가 금 또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값일 수 없는 것처럼 고뇌와 어려움이 없이 얻은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는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고난은 신앙의 길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고 인내를 키워주고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에게서 난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에게서 난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22절은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죠. 기쁨도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질이나 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다분히 조건적이고 그 수명 또한 길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에 의존하여 서는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개인과 흐림을 반복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기쁨은 비가 내릴 때에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무조건적이고 수명 또한 영원합니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성도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는 어디에 있게 되든지 기쁨을 잃지 않았으므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마게도냐에서 사역할 때에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의 삶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단면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이 많은 매를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끊임없는 기쁨의 샘이 솟구쳐 흘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샘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다 이러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이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곧아야 될 법조계가 썩으면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그러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법에서도요, 그 법관과 재판관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을,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법관의, 예를 들어서 그 사촌 오빠라든지 사촌 형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법관을 기피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구 환경,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홍수가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은 가뭄이 계속되고 산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게 다 인간들이 탐욕의 결과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냥 막 해대고 나무를 막 깎아내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산이나 바다나 감옥에서나 어디서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믿음의 가지만 흔들릴 뿐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믿음의 뿌리에 겨울이 닥쳐오고 가지가 잘려나가고 모든 잎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생명력은 그대로입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망해도 일어서고 병들어도 죽지 않으며 죽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개와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안개도 바람도 폭풍우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빛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도의 믿음을 재는 척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믿음을 재는 척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생활화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나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문제의 적고 많음이나 난이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한테도 찾아가잖아요. 그죠? 인간의 도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뿐이에요. 거절의 실망만 안겨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도들 중에는 기도가 퍽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들을 쉽게 열 수 있고 뒤엉킨 문제들을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느라 바쁜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자는 중요한 척도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기도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비상수단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이성이나 상식 등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부활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혹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 우리는 모든 의문들을 풀게 됩니다. 질문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기도부터 달라져요. 부활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희망을 기도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약속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희망의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약속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기도는 감사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부활의 기도이고 약속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의 인생은 고통이고 목마름이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시고 또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곧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고
믿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더욱 수치스러운 것이요 그 슬픔은 더욱 크게 우리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활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